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3강 무덕무설분 제7 무덕무설분 무덕 얻은 것도 없고 무설 설한 것도 말한 것도 없다.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 제목이 오묘하죠.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 얻은 것도 없다는 것은 얻은 바 깨달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것도 없다? 깨달은 것도 없고 무설은 설한 것도 없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설법을 한 것조차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설법을 한 것도 없다. 우리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깨달음을 얻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붓다. 깨달음을 얻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거죠.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설법을 하셔서 모아놓은 것을 무슨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8만대장경은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없고 뭐하는 것도 없다. 설한 것도 없다. 설법한 것도 없다. 깨달은 것도 없고 설법한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데 왜 깨달은 것도 없다 하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왜 설법한 것도 없다라고 하죠? 자, 우리 건강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건강경의 핵심 무집착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무집착. 그래서 우리가 무집착, 집착하지 말라는 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한 무집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면 무엇에 대한 집착이 되죠?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되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무언가 설법하셨다라고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부처님의 설법에 맞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집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은 것도 없고 뭐 하신 것도 없다? 설법하신 것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가 아니라 뭐의 준말이에요? 그렇죠. 무집착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깨달은 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알겠죠? 그냥 설법하신 게 없다. 설법하신 게 없다. 말씀하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법하셨다는 그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집착을 뜻하는 겁니다. 안으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밖으로는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신 그 모든 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경은 일반 중생들이 보는 기초경전, 기본경전이 아니라 무슨 경전이라 했죠? 고급 경전이라고 했잖아요. 최상승 경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한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을 35살의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한테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알겠죠? 일반 중생들한테는 가르치지만 이제 수준이 높은 중생들, 수행의 수준이 높아진 중생들한테는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오묘한 법문을 다 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은 경지로 뛰어넘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다는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최상승의 법을 쓰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렸다가 죽였다가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그러기 때문에 법은 고정된 형태로서 법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큰 길은 문이 있다 없다? 문이 없다. 대도무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문이 있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 넓은 길이니까 좁은 길이죠. 정말 여러분 이 우주가 다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자체가 다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우주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죠. 이 우주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와 같이 가장 최고의 최상승의 진리는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는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정법? 무유정법.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법이 있지 않다. 왜? 최고의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생들 수준에 맞게 그 중생들 그릇에 맞추어서 깨달은 분들께서 방편법,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가르칠 뿐이지 진리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이제 중생을 가르칠 때는 악한 일을 나쁜 일을 짓지 말고 착한 일만 해라라고 가르칩니다. 맞죠? 근데 수준이 높아지면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선한 일도 하지 마라. 착한 일도 하지 말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착한 일도 하지 말고 나쁜 일도 하지 말라 하면 그러면 그 정말 착한 일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중생들한테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라고 이제 말하고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그 뜻은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되 착한 일이라는 데 집착하지 말아라. 그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 그 중생들의 그 수준에 서라는 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준 높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경전의 아함경, 초기경전의 아함경, 그게 가장 기초경전이거든요. 이 건강경은 이제 고급 경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밀교라고 있어요. 밀교. 비밀스럽게 가르친 경전. 밀교로 넘어가면 이 밀교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에게 남녀간의 성관계를 맺게 하고 남녀간의 수행자가 그러니까 건강경이나 법화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밀교에 가면 남녀간의 성관계를 맺어라. 성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인욕을 먹어라. 사람의 고기를 먹어라. 인욕.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밀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니까 남녀간의 관계를 해서 몸에서 나오는 모든 타액을 다 마셔라 등등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딱 보면 무슨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밀교는 그러니까 요런 대성경전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보는 건강경, 법화경 같은 요런 대성경전이 따로 있고 밀교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밀교경전을 다 배우려면 그 달라이라마 겔루파에서는 달라이라마 하면 다 아시죠? 이 대성경전을 18년을 배워야 합니다. 18년 동안 기초경전부터 고급경전까지를 스승 밑에서 완벽하게 배우고 허락을 받은 뒤에 무슨 경전을 볼 수 있다? 밀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교경전에는 무슨 성관계를 맺어라, 인육을 먹어라, 무슨 누구를 죽여가지고 피를 몸에다 듬뿍 이렇게 발라라,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거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인육을 먹으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석을 하자면 인간이 인육을 먹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육을 먹으라는 우리 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오랫동안 윤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쌓이고 쌓였던 중생으로서 고정관념을 깨부셔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경전을 18년 동안 기초를 완벽히 닦은 뒤에 밀교경전을 2년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더 밀교경전을 딱 보면 이상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완벽하게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서성 밑에서 충분한 기초로서의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밀교경전을 공부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헷가닥 돌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걸 그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입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이제 그 달라이라마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솔직히 저는 밀교 경전 같은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굳이 밀교 경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처님 경전이 우리 중생들이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밀교 경전은 잘못 공부해서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밀교 경전 수준 높은 밀교 경전은 말 그대로 비밀이잖아요. 비밀스러운 가르침. 일반 중생들한테 함부로 유통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그리고 밀교 경전은 함부로 예성할 수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비밀 가르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기에 빠르고 강력한 만큼 자기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을 가졌다 하죠. 칼이 날카로울수록 사용하기는 좋지만 또 자기가 다치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밀교입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은 고정되어진 행체의 깨달음이 아니다. 맞습니까? 다만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수준의 그릇에 맞추어서 깨달음의 법을 설할 뿐이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수준에 속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선한 일은 행하라 라고 설하시면 이것은 기초 가르침이고, 그리고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선한 일도 하지 말아라 하면 이것은 고급 가르침입니다. 나쁜 일과 착한 일을 분별하지 말고, 뭐 부모가 오면 부모를 죽이고, 스승이 오면 스승을 죽이고, 자식이 오면 자식을 죽이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라,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이것은 완전한 최상승의 가르침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딱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오면 부모를 죽여라.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하니까. 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딩동하고 집에 오는데 에이 칼을 들고 스치면 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미친놈이죠.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완전히 그것은 오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친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죽이라, 스승이 오면 스승을 죽이라,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라, 요 말 뜻은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깨달음의 수준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밀교경전에서 인육을 먹으라 하는 성관계를 맺어라, 무슨 성관계를 맺어서 나오는 무슨 타액을 다 마셔라, 이런 표현이 정말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은 우리 의식이 심천 의식까지 건너간 아주 깊은 오묘한 신비한 세계를 논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은 어디까지가 벅차다?
우리 수준은 건강경도 벅차요. 여러분 밀교 같은 것까지 뭐 넘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굳이 밀교까지 공부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강경도 벅차요. 건강경은 독송에도 우주를 덮을 만큼 뛰어난 공덕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요 건강경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아무런 그런 어떤 것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무덕 무설분, 깨달음을 얻는 것도 없고 슬퍼하신 것도 없다. 더 정확한 뜻은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슬픔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슬픔을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슬픔을 한 것조차도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옛날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런데 이제 스승 밑에서 이 제자가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어느 날 스승이 제자의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걸 확인하고는 제자를 은밀하게 밤늦게 살짝 불러보냅니다. 이제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는 마지막 최고의 가르침을 주겠다.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스승의 소중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러겠죠. 그런데 순간 제자가 어떻게 했냐면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길을 딱 막아버리더니 스승이 최고의 가르침을 주겠다고 하는 순간 길을 딱 막아버리더니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혹은 정말 더 이상 스승이 가르쳐줄 게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겠죠. 그런데 저놈이 미친 건지 수준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스승밖에 없겠죠. 스승이 최고의 가르침을 이제 전해주는 순간 길을 딱 막고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고 문을 딱 박차고 나갔을 때 스승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스승이 딱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제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겠구나. 비로소 나의 모든 법이 저 제자에게 넘어갔구나 하고 슬픔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엄청난 그런 깨달음의 진리를 에너지가 서로 교류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던 제자가 더 이상 스승의 최고의 가르침에 집착하지 않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상징적인 일화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게 바로 무덕무설입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면 이제 알아들었겠죠? 자, 이 제목을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마음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한번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드러날 겁니다. 알겠죠? 자, 수벌이 의후나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 유소설법이야. 열애가 사랑과 법이 있느냐? 설법을 했느냐? 몇 가지를 질문하죠. 두 가지를 질문했죠. 부처님,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얻은 바 설법한 것이 있느냐? 법을 설하셨느냐? 그렇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뭡니까?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평등하고 바른 최고의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을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입니다. 부처님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셨어요. 얻으셨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셨어요. 설하셨죠? 그런데 자, 수보리가 말하기를 여야해불소설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의 소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소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뜻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그 뜻을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입니다. 무슨 법이다? 무유정법입니다. 고정된 법이 있다 없다? 고정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글자로 무집착입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부처님의 법은 무유정법입니다. 무집착입니다.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해 잘했어요? 예. 이해가 잘 되죠? 우리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떠들어야 그게 뭐 그런가 하고 있는데, 근데 수고리는 딱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자,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무유정법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 자체가 무집착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 명자 알겠죠? 근데 만약에 부처님의 법이 고정된 틀 집착할 만한 뭔가 법이 있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이름할 수 있다?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알겠죠?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명하여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이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한문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이름할 만한 고정된 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무유정법, 집착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이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이름할 만한 고정된 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뭔가 미묘한 뉘앙스는 틀리지만 결론은 뭐예요? 집착할 만한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무집착할 만한 법이 없는 그 법이 바로 뭐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또한 무유정법, 고정되어진 집착할 만한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고정된 집착되어진 법이 없음을 여러께서는 설하셨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뜻으로 되냐면 지금 해석한 것처럼 무유정법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무유정법,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께서 설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히 설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무집착이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말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이를 말만한 법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결국 핵심은 하나죠. 무집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또한 무유정법의 열의 가설은 또한 첫 번째 해설은 무유정법을 여러께서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무유정법이라고 고정된 법이 있다. 집착할 만한 법이 없다고 지금까지 설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여러께서는 무엇을 하신다? 그러니까 집착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설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이해가 가요? 자, 하여튼 계속 자꾸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을 때 있다라고 하면 있다에 집착하게 되고 없다라고 하면 없다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럼 뭐에 집착해야 하느냐? 뭐에 집착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있던가 없던가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든 안 얻으셨든 부처님이 집착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초 수준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게 맞아요. 예.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것은 고급 경전이잖아요. 고급 경전에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얻었다는 것을 뭐 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 또 없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집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바가 있던가 없던가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지금 머리로 따지고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경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아라한 이상은 돼야 합니다. 최소한 뭐는 돼야 된다? 아라한은 돼야 된다. 지금 수구리에게 법을 쓰라고 있잖아요. 예. 수구리는 아라한이거든요. 예. 언제쯤 이 경전에 이 경지에 나아가죠? 어때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어요? 예.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나 못 얻으셨나? 근데 결론은 뭐다? 집착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나 설하시지 않으셨나 뭐 하지 않는다? 예,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데 설학신견자에 맞긴 맞죠? 기초불교에서는 설한 게 맞아요.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고급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급 수준에서는 지금 무엇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말씀 그 자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경을 최상승경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이나 고급경전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무슨 주의에 빠질 수 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무집착이라니까 완벽한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결국 뭐에 집착하는 겁니까? 허무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이 무서운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해를 갖다 댈 데가 없어. 갖다 대면 뭐가 됩니까?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는 내가 평생 동안 법을 써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했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외워두세요. 무조건 외워두세요. 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한 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평생 동안 법을 설하셨지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알아요. 이건 이제 알면 도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뭐냐면 애가 울고 있으면 애한테 진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돈을 주면 애가 돈을 찢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짜 돈을 주면서 진짜 돈이라고 달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실 법이 사실 없는데 중생들을 달래기 위해서 언어와 문자를 쓰신 거다. 그렇지만 최고의 경지에 가면 뭐조차도 놓아버려야 된다. 언어와 문자조차도 놓아버려야 된다.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 저 섬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룻배와 뗏목이 필요하겠지만 도착하고 나서는 배를 버리듯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언어와 문자로서 우리를 가르쳤지만 결국 최고의 경지에 이제 가서는 뭐조차 놓아버려야 된다? 언어와 그 문자조차도 놓아버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봐도 이렇게까지 설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비슷하게 설하고 있는 게 이제 동양에서 저기 노자 사상, 노자와 장자 그 정도가 건강경에 조금 비슷하게 설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불교하고 도가 사상을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깊이 공부하면 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다는 것을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불법을 만났음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이고 왜냐하면 여러께서 소설법, 여러께서 설하신 법, 개불같이 모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이 불같이 가히 취함이 있다 없다? 없다. 취함이 없다. 왜 취함이 없다고 해석해요? 그렇죠. 무집착이죠. 언어와 문자, 부처님이 설하신 그 말씀 자체, 언어와 문자가 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45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보름달을 가리키면서 보름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보름달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보름달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진리라면 손가락은 뭐죠? 언어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설한 건 진리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언어 문자는 진리를 보라고 언어와 문자를 설하셨는데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면 그것은 지혜다?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얘네가 설하신 법은 모두가 불같이 가히 취할 것이 없다. 있다 없다? 취할 것이 없다. 취할 것이 없고 불같을 가히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면 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열애가 말씀하신 법은 이제 저를 한번 더 쳐다보세요. 1단계 취하지도 못하고 설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지만 법이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해서 법이 무집착이라고 해서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가 알죠? 법 아닌 것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집착하지 말라는 그것에도 뭐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해서 우리의 마음자리에 있는 집착심과 번뇌심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크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